자, 오늘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울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의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녀가 있는 믿음 좋은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나의 십자가다. 내 가족이 나의 십자가다. 내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나를 제외한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사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참지 못해서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는 내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십자가의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나 부모나 가족인 친지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장애마저도 외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변화되지 않은 내 내면, 살아 숨쉬고 있는 내 그 죄 있는 자아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 왼수가 하나님의 원수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원수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판단하며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 찬양은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그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그 주체라는 거예요. 환경을 돋보여내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이것이 예수님의 원수고 진정한 타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부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내 자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죠? 단번에 안 죽잖아요. 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고 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죄된 자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은 저 언덕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자기 십자가가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눌러주세요. 자기 십자가의 지고의 뜻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나눠지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는 주님 해결하셨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제껴놓고 그냥 이제 나는 행복하게 뚫레뚫레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건 맞지만 내 자아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이제 우리 전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환경이 뭐죠? 지금 우리 현지에서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잖아요. 그죠? 디지즈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물론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 빨리 없애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어떤 뜻이 있는데 우리는 됐고 그냥 저만 빨리 없어지면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도 잘 모이고 그러면 다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거 없어지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또 다른 게 들어와요. 인종차별보다 더 심각한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죄들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주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네. 네, 주님의 십자가죠. 다음. 네, 현실 속에서 탄력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 있죠? 벤츠 C63 AMG 정도 타고 싶어. 예를 들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BMW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어떤 본인이 원하는 삶의 레벨이 있어요. 이 정도 아파트에서 이 정도의 배우자, 이 정도의 삶, 약간 간지가 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 주셨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서 그게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선하다는 것과 좋은 거는 같은 거잖아요. 나에게 선하고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취하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고 싶은 삶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그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어로 웨이잖아요.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향도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맞는 방향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아요.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가정에서,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 막 깨워요.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예배 교회 안 가잖아.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 옷 입어, 옷 챙겨 입고 머리 감아. 야 밥 먹어. 엄마 혼자 분주해. 아빠는 저기서 이제 뉴스 보고 있어. 코로나가 얼마나 감염시켰나. 애들은 엄마 계속 볶아내가지고 겨우. 근데 11시에 몇 시간 못 지켰어. 11시 5분, 10분 지나갔는데 안 오고 안 하고 난리. 엄마가 이제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제 폭발했어.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다음처럼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몇 시부터 넘게 왔어. 둘째, 내가 시설을 위스 안 했어. 셋째, 너 옷이 그게 뭐야? 그리고 이제 막 잔소리하고 10시, 11시 10분, 15분 넘어가니까 도저히 듣고 있던 아빠가 그만합시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래, 당신 말 잘했어. 내가 그렇게 할 동안 당신 뭐였어? 뉴스 보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막 아빠를 무겨버리죠.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식구가 자기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섬겼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11시 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뭘로 바뀌겠어요? 이 인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변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아버지한테는 하나님 뜻이 안 변했어. 아버지한테는 여전히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하나님 뜻의 반대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만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잔소리 해가지고 이 식구들을 잡는 게 주의 뜻인 거예요. 첫째 딸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도 각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빠가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큰딸이 원하는 하나님 뜻과 막내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하늘고 있는 엄마에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령의 음성과 뜻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현실에 탄력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고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만 모든 사람들을 맞춰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기보다는 원칙에 철저한 종교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면 놓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엄마가 저렇게 열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막 뭐라 하다가 나중에 아빠가 가만 안 있어. 이제 그만하라니까 하면서 이제 둘 분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엄마 아빠를 중재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서로 상처나지 않도록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부부싸움 나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가정에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이 하나님 뜻은 뭐겠어요? 엄마를 달래고 아빠를 좀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저분들 싸우지 않게 도우는 게 주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마 싸우든 말든 나 예배 드려야지.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린다?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해도 죽잖아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끝이야. 죽음 위에 뭐가 있어?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 하죠? 영광이 있다고 해요. 물론 심판이 있죠. 심판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너희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고정적인 편견을 우리에게 없애줘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기만 하면 되지 않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정확한 그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죽을 뻔했죠? 태어날 때? 왕인데? 성경 퀴즈인가요? 어떤 왕이죠? 헤로드 왕이죠, 그죠? 헤로드 왕이 동방목사한테 얘기 듣고 유다인 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도망가서. 예수님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갔어요. 어릴 때 동네,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희들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부터 끌려갔어요. 이렇게 저기 남떨어지까지. 그래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빠져나오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가 죽어야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그 도시 사람들,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수도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돈 많고.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가서 막 너희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 이름같이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여호와잖아요. 나에게 오라는 거 내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저게 살아있면서 여호와라고?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사람들이 분을 내고 잡으려고 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성경에 보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양을 잡는 그 시간에 그 저녁에 죽으셨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죽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망가셨다니까요.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긍정적인 가치가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동기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불신이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반항감이 될 수도 있고, 거절감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의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동기부여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열심히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면함이 있을 수 있고, 성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나눔을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면서 두고 봐라,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나를 무시하고 죽인다고? 그래, 내가 지금은 하나님 뜻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만 죽어주지만 내가 부활하고 나서 한번 보자.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이, 메시지가 완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예수님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면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라고 해요. 피해의식. 내가 손해봤다. 내가 손해봤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손해봤다 라는 생각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면, 그 피해의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피해의식을 주는 그 사탄 마귀의 나라, 그 방식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 사탄 원수의 나라는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피해의식이 더 견고해져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곳에 가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수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정치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롭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원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아요. 원수의 나라만 확장돼요. 4번. 이거 방금 그거 볼까요? 안 되죠? 자, 밑에 있습니다.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제 유민글을 보면 넘어가 버렸네. 네. 행동 자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수의 이익과 하나님 뜻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사회 시간에 들은 적 있죠?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말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선과 이 공리주의적인 선이 충돌해요. 사실 전혀 같이 쉐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존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죄인인 여자가 청년지 아니면 가난해서 죄인 취급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닦고 울고 막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그 옥합은 그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십수년 동안 모은 그 집착금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집 가면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깨뜨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결혼 안 할래. 난 그냥 예수님 믿고 살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했던 현실적인 준비를 했던 지난날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다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깨뜨려버린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다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저 여자의 행동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들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저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가난한 자를 돌보는 분이에요. 이러면서 주님을 막 이렇게 보호해 준 거예요. 주님의 사회.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분을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참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론의 그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언론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저 여자 죄인인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디펜스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잘했다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죠? 그 여자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그 미래와 바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예배의 행위를 자신의 실제적인 미래를 위한 돈과 바꾼 그 여자의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위가 전달될 것이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주님이 했던 최고의 칭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유다는 칭찬받지 못했어요. 유다는 욕을 얻어먹었어요. 유다가 왜 예수님 판 줄 알겠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막 했는데 예수님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 방식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명품 향유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품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려서 저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저거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이렇게 더 균형 있게 할 수 있는데 저건 틀렸어 라고 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발언을 했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대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또 자기의 어떤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계산들이 다 작용했던 거예요. 유다에게는. 다른 유다는 타고난 민중의 지도자 스타일입니다. 선동가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유다에게 나타난 하나님 뜻은 그거죠. 이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야만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 그게 나에게 있는 하나님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 마리아 미안하지만 좀 대의를 위해서 좀 희생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우리와 상관없어요 라고 선 긋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 뜻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그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 깨트리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님이 가르쳤을 때 저 여자가 옳다, 넌 틀렸다 라고 가르쳤을 때 유다가 만약에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뭔가 내 궤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가?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방향에 대해서 돌릴 수만 있었다면 그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유다는 주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했다. 왜 굳이 그 길을 가가지고 날 예수님을 유다가 팔지 않아도 주님은 어차피 팔려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왜 유다가 팔아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왜 내가 주님을 욕되게 만들어?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돼요. 누군가가 주님을 팔고 누군가가 주님이 정해진 길을 가실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악한 마음의 동기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결단하고 그 길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너 하지 마. 너 하려고 하는 일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와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러니까 언지를 주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말 듣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야겠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그 모든 그 동기, 방식, 방향, 시기,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동기, 부정적인 마음의 어떤 그 시작으로 시작하는 것은 열매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짜 하려고 하는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 온라인 예배 때 얘기했죠. 엄마가 그렇게 막 선한 의도를 했지만 결국은 가정을 예배를 방해하는 잔소리꾼으로 몰락하는 그 현장에서 그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더 나은 방향을 찾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더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도와주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엄마를 도우면서 아빠와 엄마가 싸우지 않도록 도우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걸 찾아가는 것이 각자에게 있어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만 그 현실 가운데 탄력적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죠?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요? 나 지금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은데 그냥 짜증나는데 그냥 표정 이렇게 똥쉬운 표정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 시간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 섬겨야 될까요? 도와줘야 될까요?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 마음에 주시는 선한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그 어둠의 현장에서 빛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을지 몰라도 내 안에 순종한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난리가 났어. 그날 아침에 분위기가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 근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뭔가를 했어. 근데 안 먹혔어. 엄마한테도 안 먹히고 아빠한테도 안 먹혔어. 근데 나는 어때요? 감사해요. 왜냐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졌고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변해요. 그래야만 세상이 변해요. 우리 가정이 변해요. 내 삶이 변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예배에 불 내려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불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불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문 해주세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아침에 되게 겸손해졌어요. 맞다. 주님이 진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다. 난 더 이상 주님의 뜻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좀 뭔가를 놓치고 있나? 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지? 일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게 다스림이 있는 그 분위기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고 좀 퍽퍽하고 이렇게 뭔가 좀 삐걱삐걱되고 힘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연약함,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또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는 지지 않고 뚫려뚫려 주님이 내 것 다 지셨으니까 나는 그냥 놀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주님 오늘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짊어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이며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그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대신 주셨고 내가 지어야 될 것은 이 땅에 대한 봉사의 삶이고 예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인 것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짐은 너의 짐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절대로 무겁지 않음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졌던 그 죄의 짐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교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주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 뜻이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나의 입술의 고백들을 좀 회개합시다. 주님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좀 져라. 네가 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져라. 근데 우리는 주님 잠깐만, 저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라고 말했던, 그렇게 교만했었던, 우리가 가면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회개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좀 죄송하다고 말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요구하셨던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교만의 입술을 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변해야 되고 아빠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저 사람이만 생각했었던 나의 생각들을 좀 회개하고 나의 그 교만의 입술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저 엄마가, 저 아빠가, 저 할머니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했지 내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 기도는 다른 유다와 같은 기도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이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 지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추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힘들지만 무겁지만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폐역한 죄와 악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정죄와 두려움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고,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전파해야 하는 그런 선한 부담감으로서의 그런 십자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변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피해지게 사로잡히지 않고 포기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인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학교가 변하고,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하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변하는, 잠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밀물처럼 밀려오는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수칙을 읽어보시고 지켜주세요. 2번 예배 후에 목사님과 촌장들의 간담회 및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선장님들은 오후 5시 반까지 청년부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송영섭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2월 1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3층 글로리아 데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청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청년부실 청소는 당분간 임원 및 각 촌 모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깨끗한 청년부실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그 전주영 자매가 골반염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퇴원한다고 하고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6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임원과 촌장, 부촌장에서 이제 저희 1일 처칠에 관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사망의 심판의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보통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개인의 삶에서 주께 물어보면서 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